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 주님의 귀한 은혜 또 받고 힘을 얻어서 하루 힘차게 살아가게 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어제 에스겔이 먹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에스겔의 그 다짐과 헌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어제는 에스겔에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말씀을 들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은 위트를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명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어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데 그들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말이 같아.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한국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말이잖아요. 그 한국말 그 사람들 쓰고 있고 너 가서 전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그들의 상태가 말귀를 잘 알아들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마음이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굽어 있어서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제 말 못 알아듣는 분 계셔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이 통하더라도 진짜로 이 말이 해석이 되고 그 말이 전달이 되더라도 그 말의 본뜻을 온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교해요? 차라리 너 말 잘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이방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명도 확인하시고 누구에게 가라,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라 하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이 왜 들리는데 들리지 않았을까? 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척할까? 왜 그랬죠? 에스겔이 가서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실 거고 오늘도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고 오늘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에스겔이 말씀을 들고 갔나요? 아니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의 문제를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처음에 시작점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에 있잖아요. 깨닫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매일 야단 맞을 짓을 해요. 야단 맞을 짓을 하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진짜 잘 교육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잘 교육하는 거죠? 혼날 짓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거짓말했고 도둑질까지 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못 하시네요? 자녀 교육을 안 하셨나? 혼내야죠. 너
요하나, 옛날엔 저희가 종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머니에게 말도 안 하고 8살 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출한 건 아니고 나가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나가서 노는데 제가 언제까지 놀았을까요? 네? 밤까지 놀았습니다. 밤까지 제가 성균관대학교 뒷동산에, 그때는요 가재도 잡고요. 지금 얘기하면 애들이 에이 무슨 서울에 가재 잡는 데가 있어. 가재도 잡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형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온 계곡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 산을 돌아다니다가 밤에 8시 반인가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7살, 좀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7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경찰서에 이미 신고는 해놨고, 집에 들어갔더니 노심수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또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늦게 나타났으니까 반가워야 되잖아요. 야, 너 종명아 왔구나. 이렇게 하셨을 줄 아셨겠죠?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설거지를 하던 물을 그냥 쫙 뿌리시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왔어? 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 엄마가 그 다음에 뭐 해줬을까요? 다 씻어주고요. 불고기 해줬어요. 그날 먹었던 불고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하면 혼내는 게 먼저예요.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은혜가 더해지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도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죄의 상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가서 뭘 얘기하라고요? 아픈 부분을 찌르라고요. 폐역하다. 너희들 지금 잘못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와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했던 진짜 인기 있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인기 없는 선지자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이 듣지 않았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에스겔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죠. 근데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에스겔을 부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바꾸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좋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이방 신한테도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도 옵션으로 한번 끼워 넣어보고, 이방신도 한번 섬겨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번 섬겨보고,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바벨론도 섬겨보고, 지금 옵션이 많은 거예요. 카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때 통계적으로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40% 50%가 연초되면 다 전보지 않습니까?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40%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옵션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니까 하나님도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야,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 믿고 있으면, 이 카드 쥐고 있으면은 다른 거 조금 견눈질하고 다른 거 좀 들여봐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지, 그때 되면. 야, 요것도 한번 땡겨보고 저것도 땡겨보는 거야. 그런 자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돈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주머니에 10억 있는 게, 주머니에 10억이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 10억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 솔직히 대답하세요. 이렇게 크게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은 뜨끔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10억이 의지가 되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학력이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 그것이 의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랑 똑같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것이 의지되고 있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요, 그들은요 너무 잘 알고 있지. 너 얘기 안 해도 우리 잘 알아.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도 읽었고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고 너 얘기하는 거 다른 곳에서 들어봤어. 잘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면 깨닫고 변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알면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다 결합이 돼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요. 그들도 잘 듣고서 에휴, 뭐 설교 한 1000편 들었어. 나 하나님 말씀 알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한 뭐 몇 독 했어. 저보다 훨씬 많은 성경 읽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냥 읽은 거죠.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들리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과 반대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 걸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돌이키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 척, 들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척, 들으면서도 깨닫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귀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알기 원치 않았던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반대로 에스겔을 말하는 그 말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정말 오늘 하루도 잘 살아봐야지, 오늘 잘 걸어가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 이청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담인데
제가 오늘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천 성도기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한 40일 남은 그간에 통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피풀 성경에 가니까 45일짜리 30일짜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남은 한 달 조금 동안 어간에 말씀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담이지만 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신도 인문화 오늘 시작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열강들과의 외교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을 닮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성경 2천 통독을 합니다.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들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그룹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소그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평신도 인문하고 독서 모임을 두 번째 시간에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아버지 더해지게 하시고 그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진실로 철로 역적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모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고 아버지 안에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각 기관 중에 연말 사역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사역의 한 해를 잘 우리가 마감하며 아버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세우고 혹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다시 한번 2018년에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강과의 외교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할 거라기는 북한의 위협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위정자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직도 기억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격 땅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레이송을 내고 아가 주님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생의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증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레이송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기도 정보를